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 청주에 있었는데, 청주는 포항보다 한 4, 5도가 더 낮은 것 같아요. 첫눈도 오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이주하 장로님 부부가 오시면서, 예? 사위하고, 또, 딸하고, 또, 아들이죠. 다 3명 다. 그죠? 아들 3명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칠까요? 은혜의 시간 되시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장 1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방인들의 죄목이 쫙 나옵니다. 왜 이방인들이 죄인인가 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1장 18절부터 쭉 나오고 2장 1절에 이제 가면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는 죽을 죄다, 벌 받을 죄다, 천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그 판단하는 사람도 동일한 죄를 범한다. 그래서 그 판단으로 너를 정죄한다 하면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방인들 중에서 판단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죄가 쭉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유대인들은 어떠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라고 오늘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 너희가 율법을 가졌지만 그러나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인이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 그렇지만 너희가 할례를 받았지만 너희가 겉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이 죄인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2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3장에 넘어가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민족이 있다고 하면 정말 유대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우리 한국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유대인들만큼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참 그들은 놀라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면 하나님은 1장부터 11장까지 전 세계의 전 민족을 대상으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면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태어날, 구약에는 히브리인이라고 또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 대해서 12장부터 로마서 전체가 그들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그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가서도 신약의 모든 내용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뛰어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정말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를 가서 70년간을 그 바벨론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정말 그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또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또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 장군이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면서 완전히 예루살렘에 초토화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정말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으로 지금 지내고 있다가 1948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나라를 또 다시 세워갖고 지금 전 세계를, 미국으로 이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서 그 미국에서 그 미국을 이렇게 정말 하면서 전 세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놀랍게 그들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절대 없어지지 않는 그런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자기 왕사죠. 그러니까 왕사는 이제 왕의 스승입니다. 스승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한테 한마디로 요약을 해봐라.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는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 유대인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유대인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유대민족을 홀대하고 유대민족을 저주하는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반면에 정말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정말 보호해주는 나라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으뜸가는 나라들로 우뚝 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영국이 그렇고, 지금 미국만큼 유대인들을 보호해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3절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린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도,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우리가 항상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말씀대로 이 나라가 흥합니다. 그렇지 않고 반유대 정책을 자꾸 피면 나라가 기울고 없어지는 그런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그러니까 그만큼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불리며,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로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 신명기 4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자기 가까이에 그렇게 모신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한국 민족이 그렇습니까? 미국인이 그래요? 일본 사람이 그렇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있는 민족은 유대민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그런 민족이에요.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어요. 정말 완전한 율법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이런 율법을 가진 민족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유대 민족이 유일해요. 신명기 7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7장 6절에 보시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있느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을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택하신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을 택한 것은 뭐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수가 제일 적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을 한번 가볼까요? 이번 시편 135편.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도다. 특별한 보물이에요.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정말 그들이 아테네에 있는 우리가 가면 뭐 엄청난 큰 신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 꼼짝 안 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율법이라는 이 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다시 우리 로마서로 와서 로마서 2장에 보시면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정말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 가장 위대한 것은 모든 면에서 많으니 이 3장 2절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정말 그 모든 것에도 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감사한 것은 그들이 없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택해서 그걸 하셨겠지만 그 오랜 역사 동안 이 구약을 그대로 보존을 해서 지금 우리 손에 이렇게 안겨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민족에게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뭐 세상에서 정말 눈에 가치같이 그런 민족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들 민족에게 감사하면서 정말 그들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로 특별한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 우리도 그들을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2장에 보시면 그런 유대인이 17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이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대단한 자부심이 있어요. 이 율법은 시편에 보면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이 이 율법이라는 게 법이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이 완전한가요? 자주 바꾸자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사람을 회심을 시킵니까? 이 율법은
완전할 뿐 아니라 혼을 회심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이 율법을 이들은 가지고 있다는 게 크나큰 자부심인데, 그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며 율법 안에서 안주를 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율법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말씀대로 지키라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셨는데, 이들은 살기보다는 그 안에서 안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습니다. 모세 오경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가르침을 받아요.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법들이 법을 처음 만들 때 뭘 기준으로 해서 만드냐면 모세 오경을 기본으로 해서 만듭니다. 모세 오경을 읽고 또 읽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전 세계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농경 민족 아닙니까? 목축업을 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농사짓고 목축하는 민족인데, 이들이 이 율법으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농경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해서는 뛰어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우리는 전세계에서 믿으면 한 장이면 끝나요. 근데 이들은 한 장이 아니라 책 한 권이 나옵니다. 얼마나 자세히 경우 수마다 다 적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어느 나라 가서도 이 법 쪽에 유대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런 율법적인 법적인 마인드를 딱 어릴 때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 대단히 뛰어나 있어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뜻을 잘 알아요. 율법에서 알려주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해요. 이거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었으며,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 걸 압니까? 우리나라 이 법에서, 역사에서 우리한테 그런 걸 알려주나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인간이 타락됐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며, 왜 죽음이 들어왔으며,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거며,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 앞에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지금 19절에 18절에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19절에 보면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정말 말씀을 가지고 정말 가르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그들을 안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앞에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정말 이들은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의 틀, 지식의 틀, 이걸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들은 이 틀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준 틀이기 때문에 완벽한 틀이에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딱 하면 그 회사에 틀이 있어요. 그 틀이 뭐냐면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그 매뉴얼을 좋은 회사는 그 매뉴얼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한테 그 매뉴얼을 딱 주면 신입사원은 그 매뉴얼만 잘 읽어보면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으며, 이걸 쫙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기술력을 습득을 하며 그걸 알 수 있는 게 매뉴얼이에요. 틀이에요. 그렇듯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지식의 틀과 교리의 틀, 이 진리의 틀이 이들에게 딱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슨 철학 같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거로 모든 게 이제 다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틀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정말 놀라운 점이라고 정말 유대인들을 칭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21절에 보면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줄 알아도 자기 자신은 가르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위선이에요. 위선.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런 위선을 부린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들이 뭐 무슨 도둑질 했겠냐 생각이 들지만 이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들이 가부의 집들을 강탈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가부들의 그 연약한 자들의 그 재물과 이런 것들을 그냥 강제로 헌납받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하면서 강탈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도둑질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정말 성경 계명에 보면 정말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 그 나라에 그때 당시에 창녀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들었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간음을 하며 그 음행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거 보여주고 그 말씀으로 지금 이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이스라엘만큼 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상을 싫어해요.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방 신들의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주로 뭐로 되어 있냐면 금과 은으로 되어 있는 형상들이에요. 근데 이걸 가져왔는데 유대 이제 제사장이나 이들이 이 유대인들한테 그걸 그러면 녹여서 없애버려라. 땅에 파묻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성전에 헌납해라. 헌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헌납해라. 왜?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들을 다른 나라 신전 물건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없애버려라고 해야 되는데 없애버리라 하지 않고 그거를 헌납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들은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정말 높여져야 되는데 높여지기는커녕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도 니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에서 안주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우리가 거기다가 유대인에다가 우리를 한번 집어넣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 안에서 안주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구원받은 것은 우리 믿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안주해서는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1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훨씬 뛰어난 것들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가서 뭐가 죄며 심판이 어떠며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재림이 어떠며 이 세상은 어떻게 종말을 할 거며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눈먼 자의 안내자라고 우리도 여기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의 틀을, 교리의 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스승이여 아기들의 교사라고 우리도 확신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도 21절과 24절을 보면서 나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우리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도둑질 하고는 있지는 않는지, 간음은 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우상숭배, 우리가 절에 가서 우상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만큼 우리가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있는 시대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너무 많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죄가 있다면 죄가 많지만 정말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은 음행과 탐욕입니다. 5장 19절에 보면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정말 엄청난 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먼저 나오는 죄들을 보면 주로 음행과 그리고 탐욕, 우상숭배, 탐욕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국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고 정말 풍부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정말 음행은 갈수록 더 깊어지고 탐욕은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장을 보시면 5장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거듭해서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음행과 탐욕이에요. 그 정말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은 정말 음행에 조심을 해야 돼요. 자기 눈에 정말 자물쇠를 채워야 된다. 이 세상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게 TV나 인터넷이나 이거 보면 계속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들이 계속 뜹니다. 우리는 그런 생활 속에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음행,
음행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그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탐욕입니다. 계속 뭐 투자해라, 뭐 해라,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어느 증권사가 아니고 보험사에 와서 우리 회사에 와서 강의를 하더라고. 계속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계속 마음속에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더 탐욕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부추기는 것이 이 세상에 지금 풍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5장 5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유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탐욕 부리고 음행을 한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지옥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계속 하게 되면 그에게는 저 하늘 왕국에서 상속, 유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런 면에서 자기 자신이 돌아서고 깨끗하도록 자기 자신을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 2장, 다시 가서 2장 17절에서 24절에 그들이 율법을 있다고 하지만 그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 율법에서 안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질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번에는 할례예요. 할례. 유대인들이 또 자랑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데 율법을 안 지켜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할례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할례다. 우리는 할례자다. 이거를 엄청나게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합니다.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줬냐면 모세를 통해서 줬어요. 할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가 처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과 이 할례의 관계를 보면 이 할례는 원래 덮고 있는 포피를 잘라 제거하는 게 할례입니다. 근데 이 율법과 할례의 우리 관계를 보면 요한복음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22절에 보면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조상은 이제 아브라함에서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여러분, 안식일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8일째 되는 날이 할례를 행하는 날인데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럼 할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율법보다 더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는데 할례가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안식일에 할례할 일이 생겼어요. 그런 일이 생기겠죠. 애가 태어났는데 날짜 어떻게 딱 안식을 피해서 8일째 안 되는 날을 피해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8일째 할례가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왜? 율법보다 상위가 뭐냐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들이 실제로 할례를 행해요. 그런데
이 할례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는 자는 모든 율법의 온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있는 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그래서 이 할례는 상위법이고 그 할례를 행한 자는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 2장 25절에 다시 가서 보면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다. 다시 말하면 그런데 네가 율법을 어기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네가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러나 네가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면 그 할례는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무할례자, 이방인이 율법의 의를 지켰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줘야 되지 않겠냐. 27절에 보면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율법을 통해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한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방인들이 율법을 다 행했으면 그 무할례자가 할례 받은 너를 정말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율법을 지킬 때 그 할례가 너에게 유익하고 의미가 있는 거다. 왜 할례만 받았고 그것만 내가 할례자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러면서 왜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나는 유대 민족으로 태어났고 유대교를 믿고 그리고 8째 되는 날에 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거로 자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겉으로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체에 행한 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유대인 누구냐? 29절에 보면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 육체에 그냥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럼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행하는 건가?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 얘기를 하면서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이 할례라는 것은 덮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10장 16절 17절을 보면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뭐가 덮고 있어요? 그들이 목이 뻣뻣하고 정말 교만한 마음이 그들을 덮고 있어요. 그걸 제거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포피에 마음에 뭐가 덮고 있어요? 교만하고 삐뚤어진 마음이 덮고 있다니까요. 그걸 제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온유해진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포피에 그 교만한 마음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며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그 씨의 마음, 그 자손들의 씨의 마음에 뭘 행하세요? 할례를 행하세요.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마음에 뭐가 덮여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그들을 덮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와 탐욕이에요. 우상숭배와 탐욕,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마음의 표피, 그걸 제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우상을 멀리하고 탐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의 표피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는 그 덮여 있는 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잠깐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들이 악함으로 내 경로가 불같이 나아가 타오르리니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하리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에 파종하지 말라고요. 주를 위해서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해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포피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덮여져 있다면 악한 마음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덮여있는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와 탐욕의 마음, 그 마음의 표피를, 그거를 제거를 해라. 그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향하지 않고 그냥 육체에 있는 육신의 할례를 행했다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거는 겉으로 유대인이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정말 네가 속으로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마음의 포피를 제거를 해라.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율법 가진 유대인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할례 행했다고 하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누가 정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정말 저 유대 땅에 거기서 태어나서 유대 종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유대인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로마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 로마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에게도 조상이요 유대인들에게도 조상입니다. 11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자들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믿는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의 조상도 되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할례자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할례자만 속하는 게 아니라 할례자에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을 때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 할례만 그냥 육신의 할례만 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할례자들, 그 모두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믿음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저 땅에 있는 유대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아요. 근데 유대인이 받은 그런 육체적인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요. 참 대단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골로새서 2장을 보겠어요. 우리도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아요. 너무 놀라운 할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시면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어떤 할례를 받았냐면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해주셨는데 어떠냐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어요. 이 할례라는 게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뭘 벗어버렸다고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육신이 있어요. 그 육신 안에 죄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이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내 혼이 가요. 육신이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육신이 음란한 것을 좋아하면 음란한 곳으로 간다니까요. 그게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어요. 박피하세요. 이게 지금 무슨 곰들 잡으면, 곰이나 이게 여우 이런 거 잡으면 이 가죽만 싹 이렇게 벗겨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이 사이에 할례를 행하셨어요. 완전히 몸과 육신과 우리의 혼이 할례를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이 나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이 가자는 대로 안 갑니다.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걸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끄는 대로 안 갈 수가 있어요. 내 혼이. 왜? 할례를 행해 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다니까요. 이 겨울에 이게 저거 있잖아요. 요즘같이 겨울에 추우면,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죠. 그런 게 없지만 이 대야에다 물을 가득 담아놓으면 바깥에 놔두면 꽁꽁 얼잖아요. 쇠 대야에다 꽁꽁 얼니다. 그러면 흔들면 이게 얼음이기 때문에 흔들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따뜻한 물을 싹
부어보세요. 그러면 겉에 표면이 싹 녹으면서 흔들면 얼음이 돕니다. 예, 그렇게 쇠와 얼음이 분리되듯이 우리의 육신과, 죄 많은 육신과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할례로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이 할례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구나. 내가 연약한 육신을 내 안에 갖고 있지만 이 육신과 관계없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구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또 그렇게 여기고 그러면서 내 지체를 내가 주님께 드리면 우리는 죄로부터, 죄 많은 세상이지만 죄 많은 육체가 가진 내 자신이지만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할례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형제자매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믿으시고 그리고 여기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주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죄로부터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